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한 2차례 정도 고향을 방문하신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고향을 찾으셔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라온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또 많은 치유를 하시면서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랬지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의식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나보다 좀 문화적으로 낙후되든가 또 뭘 좀 잘 알지 못하면 촌놈이라고 하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지 못한 표현이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렇게 촌놈이네 어떠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비하하는 천박한 말들이 우리 뇌리에 있으면서 예수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가. 또 그렇게 오해하면서 혹시 교회 사회에서도 복음을 전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예수를 예수답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건 아닐까.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촌에서 자란 청년인데 이런 식으로 그 나타나 있는 현상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현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놀라긴 했지만 흔히 하는 말이죠. 촌에 자란 청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비하하고 천박하게 이해하는 이러한 이 나사렛 촌동네 사람들의 정신구조가 언제든지 지구촌에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저는 오늘 제목으로 예수를 우리가 촌사람으로 봐야 하느냐. 그래서 예수는 촌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땅의 일반적인 교주나 일반적인 선생이나 땅의 일반 사람으로 알면은 영생을 놓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지구촌의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지구촌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지구촌 전체 역사에서 최고 큰 문제가 있다면은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이웃을 봉사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거나 무슨 또 여러 가지 정신 문화를 새로 발전시키거나 하는 여러 혹은 정치적인 데 대해서 해방을 주거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큰 근본적이고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는 시작의 근원이 뭔가 우리를 영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받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 운동은요. 근데 이 영생을 얻는 이 신앙은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영원히 이런 말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자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자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한데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경험으로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변하고 없어지고 부패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개념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이라는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영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경은 뭐냐고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표한 학문이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 들어왔기도 하고 외국에서 유럽에서도 들어오고 이래서 이 복음이 전달됐을 때에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이 명제가 아주 특이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고 또 잘 살아가겠고 또 행복하겠는 이런 말은 어느 교로 들어왔던 사상에 들어왔던 흡수되기가 쉬운데 영생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안 들어본 이야기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신앙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도 안 했고 생각을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생각도 못 하고 그리고 요구사항도 아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이라는 게 각자 지역과 시대와 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다. 떡이 없는 사람은 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에 대한 경제에 대한 것은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민감하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죠. 근데 경제가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면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발전을 안 해요. 왜? 있으니까요. 높은 지위가 있고 가족이 이렇게 명예가 있는 집안에서 뭐 명예를 쫓아서 뭐 이제 안달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영생에 대해서 안달이 나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 안 들리잖아요. 잘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범사에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래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부여의식이 생기고 또 가능성이 있는데 다 닫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교육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사람이 발전할 수 있고 깨어나야 됨에 대한 귀를 여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의 목적이. 뭐, 종교라고 하는 교육의 그 선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준다는 거죠. 눈을 열게 하고,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좀 생소한 거예요. 아주 생소한 거죠.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는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건 계시로만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생은 너무 귀하고 특별한 거기 때문에 한번 믿게 되면은 또 그 지식이라는 게, 그 신뢰하게 되는 지식이라는 게 영원히 안 잊혀지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 영생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계시하시고 뇌를 열어서 갑자기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된 것은 또 영원히 또 너무 귀중한 것이다 보니까 또 안 잊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귀한 영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뭐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릴 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회, 포착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생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영생하시는, 부활해서 영생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생하시는 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런 그 지식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운다든지, 국어를 배운다든지, 영어는 영어 선생님한테 배운다든지, 그렇잖아요. 과학은 과학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렇죠? 문학은 문학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각 대학 과가 있고요. 내학에 또 취향이 있는 대로 또 과를 선택하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또 과를 선택하고, 치열하죠. 그러면 이제 영생과라고 생각합시다. 영생과는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어요? 아무 교재 안에 배워야 되겠습니까? 영생하시는 분에 가서 영생이 뭔지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생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영생을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숙명을 받아들이라 불교죠. 그렇게 불당 가야 되는 거예요. 불당 가는 사람은 숙명론자입니다. 운명론자입니다. 기독교 오는 사람은 영생론자입니다. 뭘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뭔가 살리고 개발하고 역사를 내는 선생한테 가서 배우잖아요. 그럼 그 제자가 또
주님이 이 지상에서 본으로 보여주신 일보다 믿으면 더 큰 일을 하리라. 청출어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는 또 더 큰 일을 발휘를 했죠. 2000년 동안 지금. 그래서 영생을 관심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명제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에 대해서 알려면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하고 싶으면 과학 선생한테 가야 돼요. 그럼 과학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과학 선생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분이 과학 선생이고 얼마나 깊이 있는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를 내가 확인을 해야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전수를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죠?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면은 그분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가까이 가고 자주 가고 질문하고 답 얻고 기도하고 답 얻고 그분의 지은 책 성경을 보고 답 얻고 그렇잖아요. 쉽죠, 이야기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 맞는 게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전문가니까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원을 선택할 때도 어느 선생님이 참 정말 잘 가르치고 지식이 있는 그걸 찾아서 가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이제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직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지금 뭐 성천하시고 난 뒤에 책만 남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께서도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미술가가 그린 예수님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얼굴보다 훨씬 못생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상에서는 33세로 사시다가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올라갔습니다만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얼굴 모습에는 나이 50에 거의 가까운 늙어 보이는 그런 예수입니다. 나이답지 않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빛나게. 몸에 영광의 빛을 내면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그분은 영생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신 내용이 이제 사복음서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본다면 얼굴보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 다 많잖아요. 그거 다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됐거든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아직 얼굴에 면전에 대면이 없어도 그분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 첫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적이 쭉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들부터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악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얼굴 안 봐도 이제 확인된 이런 사실이 2000년 동안 그런 때와 같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본 거와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얼굴을 꼭 봐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얼굴 봐가 막이에요. 얼굴을 보면 뭐 특별한 이상이 있습니까? 얼굴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살린 것을 눈앞에 현장에 보여도 안 믿는데요. 지금 나사렛 촌동네 사람들은 설교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설교를 잘 하셨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놀란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 중에 있는가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보다요. 그럼 예수님이 대략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냐, 몇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예수님의 출신은 촌동네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출신은 하늘이에요. 지구촌은 어디 도시 서울이다, 뉴욕이다, 워싱턴이다 이런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출신을 나사렛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문으로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했어요.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말 다 했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껍벅 넘어갑니다. 그 집안의 계통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어? 나사렛 촌동네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 1장 18절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어떤 회장의 아들입니까? 세계 최고의 부호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촌동네 사람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분의 인격은요, 어떤 분이냐? 성자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더 이상 할 말 다 했죠, 뭐. 예수님이 촌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 보통 청년입니까?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어요, 신분이. 그 인격이요. 여러 번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렇게 공하다 451년에 칼케톤에서 콘스탄티노플 가까이 있는 칼케톤에서 예수님은 신이시여 인간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신인 양성설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해할 때에 보통 분이 아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단한 어떤 사람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에요. 육신을 입은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얼마나 막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제 한적한 시간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뭐 어쨌든 뭐 따르면 됐지요. 뭐 부흥만 되면 되지요.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은 질문이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따라도 예수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르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말하자면 기독론을 묻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예,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죠, 물론. 하여튼 뭐 세례 요한 죽었는데 일찍이 뭐 환생했다는 사람도 있고 성을 보고 오시고 예레미야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베드로 보고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정확하게 답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고 한데 뭐 교회를 다닌다고 우단입니다. 뭐 예수 찬송하고. 그런데 예수를 당신이 생애에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분명히 다릅니다. 각 교단이 지금 벌써 다르게 고백하고 있고요. 많은 교단이. 이단들은 더 하죠. 예수를 대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게, 그 뭐 어떻게 생각했다 믿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를 알고 난 뒤에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생, 예수님 영생을 우리가 획득을 하려면은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은 과학선생인데 영어선생인 줄 쫓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해야지. 외과 의사인데 내과 부탁을 하면 됩니까? 수술을 하나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약국에 가서 수술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장비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약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영생하고 직결되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일상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천국 가봐야 안다는데 뭐 잘 몰라도 믿기만 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해를 하거나 잘못 가르쳐서 영생도 받지도 못하고 실제요 복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1960년대 후반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동한 해방신화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식민지 통치를 받은 나라가 산업화 속에서 그 뭐 부자가 있고 부자는 뭐 한 5%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만 거의 뭐 경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직접 이제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정치신앙이라고 하죠, 보통.
그건 또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통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말 대신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 소망이라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말이나 한자 쓰기 나름입니다만, 그러나 이상이 좀 다릅니다. 세상에 희망을 가지게 한다. 압제와 가난과 구속 속에서 해방을 시켜주자. 교회가.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 내세보다 현실에 대한 신학적 거론을 했지만은 결국 이것은 약간의 공산주의 유사한 그런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추기고 막 가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게 하고. 물론 고칠 점이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신앙과 결부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운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했습니까? 죄인을? 아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 끝에 1970년대 한국에서는 서남동 안백무 교수 같은 분들에 의해서 소위 민중신앙이라는 게 태동이 되었습니다. 이 민중신앙은 이제 독재 가운데 70년대 초부터 산업 속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이런 소시민들, 민중들을 대변하겠다고 막 나서고 이러니까 막 부치고 이러니까 막 데모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민중들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돼. 마치 민족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물질적인 해방, 평등, 해방실행하고 매일 같이 하죠. 그걸 위해서 사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유사 마크시즘 사상인 거예요. 공평을 같이 나누고 물질적인 것을 하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복음이 원래 운동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다고 억지로 아니에요. 만에 가진 사람이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투기를 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발하고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든지 빼내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교정을 할 부분이지 옳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이지만은 그걸 억지로 복음을 사회 정화 운동을 하는 것이 복음이라 합시고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에요. 옳은 듯 해도 그게 아니에요. 1966년도에 상황윤리라는 책을 쓴 플래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래츠는 가령 이제 낙태에 관해서 말을 한다면은 낙태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결과라 어쩔 수 없었다면은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윤리 신학이 지금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가령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소해도 된다.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칩시다. 뭐가 이제 형제와 이제 싸우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형제를 고소해가 집어넣어 버리면 다 집어넣고 언제 원수를 사랑합니까? 무슨 부득이한 상황입니까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상황이 다 있는데 그 상황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면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오늘 이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게 아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우리 기억에 상당히 물질주의가 팽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덩달아서 물질주의로 보이는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되다가 지금은 너무 극심하게 하다가 지금은 교회 비지가 엉망입니다. 예배당은 지어놓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팔고 난리죠. 그래서 물질주의로 변하면서 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자기 존재감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막 목소리 커지고, 맞죠? 그래가 목소리를 치고 막 실질적으로 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이거 다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배불러 사는 소리. 이런 물질주의가 가져오는 폐단은 서구에도 얼마든지 그것이 다 보여진 건데 개인주의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다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목사는 목사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은 그래 말하지만 나는 이게 현실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렇게 이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발언이 세고요.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더 발휘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 날리지 않으면은 못 참습니다. 가령 하다못해 자기가 헌금을 좀 했으면 자기 이름 나타나야 속이 편하고 안 나타나면 그냥 눈빛이 이상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 영혼을 어둡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니까 예사로 생각해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경 계시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로 갑니다.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당장 여기에서 지금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소리가 전부 현실적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예수를 문화적 번영을 위한 자로 인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말았죠. 그 전에는 불신자들도 예수교 또는 예수를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엉뚱한 예수로 이해하는지. 오늘 지금 초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 제일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영생하신 분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얼른 안 보이니까 예수를 이제 이해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물질주의로,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니까 현실주의로, 이렇게 하면은 영생신앙의 사람으로서 점점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어학원을 갔는데, 영어보다 다른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치기에서 이 과목에 대한 점점 나중에 영어 다 까먹어버려요. 그렇죠? 의학이라는 건 계속 안 하면 까먹는다 하잖아요. 생활에 계속 안 쓰니까. 마찬가지 영생도 내 생활에서 그 영생 기반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속 외워지고 계속 매일 들어야 되는데 성경의 언어도 우리 세상에 있던 언어가 아니고 목적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언어라는 것은 계속 써야 우리 몸에 체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의 나라의 언어도 계속 듣고 계속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달랑, 그것도 오전에 예배에 달랑 와가지고 맨만 듣고, 그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우리에게 섭득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겠느냐고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질주의고 이기적이고 이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살겠다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살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살아보니까 아니거든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물질 속에서 풍요에서 빈곤이 오는 거예요. 상대적 어떤 빈곤 의식이 오는 거예요. 그 외로운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이만큼 잘 살지도 않았는데 남은 모르겠고 나 자신만 생각하면 너무 부유한데도 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전부 이기심, 개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물질주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문화주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보다 중요한 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있는 가운데서만 상담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치유, 이런 센터가 막 교회에서 만들어지고요. 가난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잘못 오해를 하는 문화 취급을 복음의 전부로 알고 하다 보니 거기에서 벌어지는 게 죄를 받는 거거든요. 혼란에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안정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아도 혼란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교회 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뭐 애기 다루서 이럽니다. 그러면서 치유한답시고. 또 그 어떻게 보면 또 그걸 안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요. 물질은 많이 있고 형편은 좋아졌는데 마음이 심득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입니까? 본인 탓이죠, 알고 보면. 사회적인 영향을 받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약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십시오. 영생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막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그것이 교회에서 선포하고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특별한 용어인 줄 알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로버트 H. 슐레이 그때에도 조엘 오스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다. 또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 좀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방법에 있어서 이 말 자체의 목적이. 그러니까 영생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원래부터 방법을 어떻게 쓴 것까지는 좋은데 그 목적에 있어서 세상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왔다 그래요. 치유를 해야죠. 물론. 근데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아팠느냐?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렇게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세상에 빠져 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혹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렇게 치유할 수 있어요. 세례요한은 어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죄 있는 사람 보고 아니요, 안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라 한 사람 뭐예요, 그러면? 치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잘못됐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다 바라보는 안목이 틀려요, 치유하는 방법이. 그런데 나무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분노하시고 하는 것도 그것도 치유 방법이에요. 그죠? 회개하시면 회개했어요. 근데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상담을 해놨더니 그 다음에 또 달려들려고 해요. 또 달라들려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꼭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담이라는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힘이 빠졌던지 죄를 논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없어요. 큰 교회일수록. 그런 설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보면 죄를 회개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지 없습니다. 목사도 그냥 약해 빠져가지고서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식으로 그냥 위로한답시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귀신 못 찾아내요. 그래가지고는 영생의 깊은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러고 보니까 사회인들이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무슨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가 가 있냐면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그 말은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보게 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전가하고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메시지의 중심이 어때 했길래 세상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고요. 쌈박질하는 예수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아직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의 하나님, 영생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교회가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예수로 또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예수로 또는 문화적인 이러한 구축이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것이 희망으로 주신 예수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리면은 영생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구약을 가지고 했죠. 잘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결국 영생의 말씀을 결국 메시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놀란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면서 아픈 사람을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결국 생명 운동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그랬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우리 동네 뭐 촌사람이라고 예수님께 감히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촌놈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사람의 생각이 예수를 바라볼 때 완전 촌사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그대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생을 삽니까? 예수를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볼 때 예수님은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 가장 중요한 것, 직업이 있고 뭐 다 있는데 예수가 어디에 좀 서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고요. 얼마만큼 말하자면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까? 그것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설 자리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근데 예수를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저술자로 정도 알면 이 세상에 지평에 널려있는 이런 문화만 알겠죠. 예수님을 그렇게만 알면 영생하시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촌사람들처럼 이렇게 배척을 해버리면은 영생을 놓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진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영생뿐만 아니고 진리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생활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가난하셨다고 그랬고 우리 부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원리적으로 그래요. 죽어있는 마음이 깨어나죠. 게으른 사람이 성실하게 되죠. 악한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서 결국은 망해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좋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환영되죠. 그러니까 잘 세상에서 포용력이 생기죠.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으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된다 이런 쪽보다 제 말은 이렇게 다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영생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로마서 8장 40절에.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을 억지로 달라 돈을 지불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상대가 순수히 나를 사랑함으로 축복함으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구원을 주시는 이 영생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애를 쓰고 이런다고 해서 로마서 9장 15절에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양의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영생을 알아야 되겠는데 조선의 모든 사대부들이 앉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서 부를까 미국에서 부를까 우리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관심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 배척해가지고 여러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밀고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선물이죠. 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따로 이제 되는,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믿어야 되고, 이것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나사렛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것을 배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촌에서 태어난 촌총각이 이런 식으로 천박한 비하를 하는 이런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총이 계속될 수가 없죠. 사무엘상 1전7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나쁜 생각을 가지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안 믿었어요.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의 행사 자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확인 안 되는, 이 은총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죠. 촌사람이 촌천년인데 어릴 때부터 30살까지 사는 거냐, 이런 식인 게.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핀잔이나 주고 안 믿고 이러면 더 이상 계속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 간절한 자는 더 축복하고, 원래 목사가 경험도 그래. 해보면 알지만, 안 믿고, 그거 하는데, 사도들도 너무 심하게 반박하면, 신발을 떨어버리고, 예수님 교훈대로 떠나버렸어요, 동네를.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데도, 안 믿고, 배척하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해. 그래도 은혜를 이렇게 끼치시긴 했지만, 병도 고치시고 하는데, 그래도 환영하고, 우리 동네에 용났네. 그러면서 전부 환영을 하고 했으면, 엄청나게 그 동네를 축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아무리 고향이라도, 배척하니까, 조금 역사하시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같이 믿어도, 은혜를 환영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필요한 것을 원하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면, 또 은혜를 자꾸 부어주세요. 근데 관심 없다가, 주일날 교회만 하고, 청구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알아서 살 테니까 주님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지금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콧비다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영생 말고 플러스 알파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된 은총의 기회를, 그런 수단을, 그런 저수를, 그런 기회를 언제 만납니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에는 예수만 믿어라 그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교훈도 있고 언약이 많습니다. 이걸 언제 듣고 언제 복을 받습니까?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나는 거죠. 은혜를 못 받았다. 하나는 간증할 게 없다. 안 믿었겠지. 하나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고백할 게 없다. 안 믿었겠죠. 여러분, 믿음과 안 믿음의 차이는요, 간증이 있냐 없냐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는 뭡니까? 영생 말고 우리가 복을 받는 이런 은혜, 예수 믿고 난 뒤 잘 되는 은혜, 형통의 은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은 열매예요. 이것은 믿고 간절하고 구하고 진리 안에서 살고 하는 결과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간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영생 받겠지, 예수 구주를 믿으면. 그렇지만 아무 다른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야몬 4장 46절 이하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가 다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야몬 4장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거라.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 왕의 신하라면 고위 관직이에요. 사실 지금 말하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도 없고요.
예. 나사렛 촌동네에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촌사람으로 봤지만은 이 왕의신 이 사람은 왕의 그 나라에 그 관직이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능력을 발한 것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그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할 만큼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에 의해서, 권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로 신뢰를 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세요. 예수를 촌놈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자기가 관직이 높으니까 예수, 우리 아 좀 살릴 수 있나? 이딴 식으로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촌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서 딴 생각. 예수님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분이라고 아주 조심모드로 찾아왔어.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가라. 네 아이 살았다. 정말입니까? 그렇다고 낫겠습니까?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믿고 갔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란 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딱 등장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갔다 그랬어.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나왔습니다. 믿는 것은요, 제자들이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고향 사람이라고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돌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었어. 구원을 받고, 믿었어. 은혜를 받고, 믿었어. 믿으니까 간구하고, 간구하니까 진리대로 살고,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대로 된다고 믿으니까 그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 규모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성인들 안 산다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안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인정 안 한다는 말이죠. 그대로 안 산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라 성경에. 그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거죠. 그대로 안 산다 사기를 친다 안 믿는다는 말이지. 안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버지의 말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고 내게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고발해 본다. 아버지 말씀을 갖다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믿음이 상실됩니다. 오만 때만 변명은 하지만 믿음이 상실된다. 과거보다 교회 사이는 문화적 여건이 좋아졌고 신학이 풍성하고 복음의 전달 매체가 다양해졌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간절하면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놓겠다고 간절하다면 참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처럼 간증할 만한 은혜의 체험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살겠다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살지 못할 지경에 있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줘야 무슨 역사를 하시든지 할 건데 내가 알아서 다 살겠다 하니까는 베푸실 기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나사렛 촌동네 사람들처럼 주여 우리 아이도 이랬습니다. 주여 우리 집에도 이랬습니다. 우리 집에도 나사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이래 되들어야 되는데 지금 병호집을 하고 그래도 고향이라고 축복하고 딱 있는데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비하했어요. 천박하게 나무랬습니다. 부산, 우리, 촌놈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고향에서 뻔히 자라서, 촌청년인데, 이딴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인성이 있어요. 기분 나빠 사겠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알아서 살겠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총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사대 석인 중에 한 사람 정도 안 되겠느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정도지, 난, 좀 생각 안 한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니까 역사가 안 나고 복이 안 되죠. 내 알아서 살겠다. 내 알아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을 건데요. 내 알아서 세상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내 알아서 다 되는 세상입니까? 말세가 되면은 성경 진리를 벗고 스스로 가진 지혜대로 통계 속에서 지식 정보 시대입니다. 인터넷 열어보면 별게 다 나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 보고 따라가고 자기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다 준 그런 자존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디모데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느니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 하나님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또 그 진리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잣동산이의 쓰레기 같은 정보에 세상에 그 끝도 없는 그 유행가는 그 부패되는 그 많은 사고방식들 한때 풍미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 거기에 빠져가 교회가 헤매는 거예요.
예수의 고향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는 교회 규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학벌이나 경제적 수준으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교는 세상의 가치로서 구원과 은총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바뀌어 간다고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못 믿어볼 세상이라도 성경 진리의 언약은 믿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른 그것이 긴가민가 하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성경대로 잘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모두가 다 취급하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 가치관이라 하더라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재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면 영생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바른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생활에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을 낳을 때에 아들을 낳게 할 때에 다른 거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정도 믿고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죠? 나사렛 촌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를 혹시 인본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저 구약시대의 홍해를 가르시고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바위를 터쳐 물을 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던 그 예수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개인이나 공동체나 간에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믿고 바라보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촌 사람들처럼 그렇게 땅의 사람으로 촌 사람으로 오해하는가 주님은 심히 걱정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예수, 그 영화로운 예수, 그 전능하신 예수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간절히 집요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무리 혼란한 이 시대에도 평강을 주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건하게 모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은혜와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